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깊은 언약 관계,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관계의 신실성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그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의 아내와의 혼인관계도 아주 경시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실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13절에서 16절까지는 유다 아내와의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죠? 그렇죠? 예, 오케스트라는 보통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각기 다른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의 지휘 아래 모두 완벽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런데 만약 한 연주자라도 자신의 악보대로만 연주하거나 또 전체의 흐름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독주를 한다면 그 아름다운 화음은 깨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공동체도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단순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하나라는 단어가 10절에서 15절에 총 4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됨을 저버렸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를 거짓이라는 단어로 5번이나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이 거짓이 단순한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배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에서의 불충실함,
또 배우자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 같이 이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서로를 향한 배신을 통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여러분 한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같은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영적 하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의 요소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이해도 물론 필요하고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 간의 서로 협력, 존중이 필요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과 또 기존 성도님들 간의 화합 또한 필요합니다. 남은 한 주 또 오늘 정말 우리가 한 명의 정말 성도님한테도 찾아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화하고 연락하고 서로 신방을 통해 우리의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거짓말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혼이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단순한 문화적 혼합이나 또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결혼이 갖는 영적인 의미와 그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육체적, 정서적 결합을 넘어 영적인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말라기가 이방인과의 결혼을 이방 신과의 결혼까지로 확장하여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이 단순히 두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신앙과 그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대상까지도 연결된다는 거룩한 언약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결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결혼은 개인의 행복이나 감정적인 만족을 넘어서는 거룩한 제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서로 믿음이 다르게 결혼한 사람들의 그런 고통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만 해도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서로 종교가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자란 저는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고 자랐습니다. 이것은 그 영향력이 그대로 그 자녀들한테까지도 미치게 되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고 선택할 때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 준비를 하는 또 우리 처형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자료들을 본 분이 있다면 상대방의 신앙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하신 분들은 또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도 매우 신앙생활에 좋습니다. 서로 영적 성장을 위해 격려하고 도전하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관계, 부부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한 마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치의 만행을 목격한 한 마을에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가족과 안전을 위해 이를 묵과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큰 비극을 낳았고 더 큰 그런 비극을 점점 더 낳게 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후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에 대한 침묵이 또 다른 악행위였다며 평생 후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은 매우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죄의 문제에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범죄자뿐만 아니라 깨는 자와 응답하는 자까지도 동일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식의 증인이나 보증인으로 참여하는 것, 나아가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행위까지도 죄악에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자주 타인의 죄를 묵인하거나 용인해 왔습니까? 때로는 친분이나 정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때로는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죄악을 덮어주거나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대한 묵인이나 방관은 그 자체로 죄악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의 이 순결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자들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목격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 또한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룩함을 수호하는 일에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져야 할 공동체적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이나 그 결점을 목격했을 때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 묵인했던 죄악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이제 결혼의 본질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을 한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신성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결합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만드신 거룩한 연합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한 쌍의 남녀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됨의 원리를 결혼의 근본으로 삼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본문 15절이 말씀하듯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은 단순한 계약의 파기를 넘어서는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본문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하나님이 그 만드신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폭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이혼 문제를 단순히 부부관계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무게를 지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는 다음 세대의 그 영적 성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의 거룩의 이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여러분 서로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장점을 찾아 그 장점을 알아가고 서로의 대화를 통해 이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라면 망설이지 말고 혹은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상담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혼은 흉도 아닙니다. 이혼한 사람이 다시 또 TV에 나와 연애를 하고 짝짓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돌싱은 자연스러운 용어가 됐습니다. 황혼 이혼이 급증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나이가 훨씬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혼을 결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정말 아내, 남편을 위해 꼭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언약의 중요성과 신실함의 가치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주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래 가족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정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그 언약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한 죄악에 대한 우리의 단순한 책임이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음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묵인하거나 또 용인하는 것이 또한 동일한 죄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오늘날 우리의 또한 삶의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언약 아래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명 이상 성도와 정말 교제하시고 또 아직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꼭 가정에서 또 부부와 자녀와 함께 예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소명이가 또 이제 말도 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 저희가 가정 예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매일 저녁 8시에 저희 가정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좀 머뭇거리기도 했는데 이제 어린이 성경으로 이제 저희가 챕터별로 하는데 벌써 이제 2번째 거의 다 올해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기도를 합니다. 서로 먼저 하겠다고 합니다. 소명이가 기도를 하는데 첫 기도가 일단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서로 말씀을 보고 또 찬양을 같이 찬양을 하고 서로 하루의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 제목을 서로 나누는데 그 아이들의 말 하나하나 속에서 그 순수함과 그 감사함 그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애들이 정말 예배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또 오늘 하루 또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명이는 이제 오늘 엄마가 늦게 와서 속상했어요 이런 말도 서로 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정말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시간이 정말 여러분 귀하니까 아직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꼭 가정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는 습관을 반드시 꼭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꼭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